민수기 19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합심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조금 전에 드린 이 찬송가는 가사를 손양은 목사님이 지은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지은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세상 권력 등이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자신을 회유해왔던 많은 목회자들, 또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지은 가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마음의 정결함이 없을 때에 쉽게 유혹에 빠지고, 또 마음의 정결함이 없을 때에 자신 안에 열심이 사라지잖아요. 신앙생활의 신약성경에는 우리의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정결함을 찾는다면 그것은 마음을 다하는가, 성품을 다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가 아니면 줄어드는가, 이것으로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은 전혀 적용도 되지 않는 정결예법이라는 거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올 때는 이런 정결예법에 대해서 이건 구약의 율법이니까 생활의 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일상생활 중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되게 깨끗하고 또 손을 자주 씻고 합니다. 삶의 훨씬 정결함이 높아졌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와 한국에 왔을 때 차이는,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서 손을 매번 씻는 거는 미국에서는 그렇고요, 한국에 와서는 한 2번 들어가면 한 번 씻을까 말까, 그 차이밖에 없어요. 미국을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씻기 때문에 안 하면 이상해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안 씻는 사람도 꽤나 많기 때문에 굳이 씻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미국 문화가 그래요. 왜 저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행동할까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생활의 정결의식, 청결의식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제가 볼 때 그 사람 손에 무슨 대소변이 묻은 것도 아닌데 그걸 늘 닦고 나오면서 아마도 뭘 닦아낼까, 화장실 안에는 세균이 많아서 그렇게 말하겠지만, 만약 그런 눈으로 본다면 우리 한국 사회는 매일 손 씻다가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을 길러보면 하루 입었던 옷을 그냥 홀라당 다 벗어서 그냥 아무데나 던져놔요. 그 다음날 안 입어요. 그래서 그걸 다 세탁을 어떨 때는 매일 세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이들 옷도 잘 망가지지만 굳이 하루 입고 왜 다 이 세탁물을 돌리나 해서 아이들한테 규정을 정해놓고, 이틀은 입으면 세탁함에 넣어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만 속옷은 안 된대요. 그래서 속옷만 양보를 하고 겉옷은 2, 3일을 입어도 세탁물을 돌리지 아니하였어요. 저는 가만히 우리 생활을 보면서 정말 이게 사람들이 청결함을 위해서 할까, 아니면 왜 이렇게 손발을 자주 씻고 또 옷을 자주 세탁을 할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청결함을 많이 또 추구하며 살까?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먼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마 사는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면 이런 세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더 자주 씻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불안을 키우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3일 동안 장례를 치루었잖아요. 또 어제도 저는 자기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우리 집사님의 언니를 만나고 왔어요. 만약에 죽은 사람을 만난 걸로 한다면 저는 4일 연속 죽음의 자리에 있었어요. 물론 손발은 씻었지만 만약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들은, 동물의 사체를 가까이 한 사람들은 다 부정한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장례식 근처에도 못 갈 것이며 병원 근처에도 못 갈 거예요. 그곳은 다 시체가 있는 곳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부정하다고 말해요. 이 성경이 말하는 부정은,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 하는 것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분이신데 죽음은 이 생명을 가지고 본다면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고 이것은 씻어야 되는데, 이런 부정에 해당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법이 정결의 법이에요. 이 정결의 법은 우리 모두가 다 그 행위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은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생명이 충만하고 죽음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죽이지 아니하였어도 죽음을 가까이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니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되는데 3일째 되면 그 사람을 씻어야 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잿물로 씻어야 해요. 이런 정결의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정결의 물을 먼저 바르고 그리고 난 뒤에 정결의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뼈와 무덤을 만져도, 이게 무덤이라고도 했습니다. 만져도 부정하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 부정함은 분명히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온전함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결 예식은 다른 예식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오늘날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정결의 예식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생명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곁에 있는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이런 죽음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정결 예식을 행한 사람을 성경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손을 안 씻는다고, 또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손발을 안 씻는다고 예수님이 아주 욕을 많이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왜 당신은 손을 안 씻습니까? 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마음을 왜 안 씻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사람의 손 씻는 것이 중하면 정작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한다면 너희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마음은 안 씻으면서
겉으로 있는 이 손발 안 씻는 것 가지고 나를 비난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는 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가, 손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양심의, 생각의, 감정의, 내 마음의 중심이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가. 어떻게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깨끗하게 합니까? 그것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몸은 씻었으니까 안 씻어도 되는데 그래도 네가 손발은 씻어야 된다 라고 하시던 요한복음의 본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늘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회개하는 삶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 회개하고, 하나님은 나를 진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데 나는 가끔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여러분 행동으로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 안 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늘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공급자라는 걸 고백하는 것 때문에 중요하죠. 그런데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다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게 더 큰 죄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먹는 사람을 볼 때 가끔 그렇게 막 비난을 하잖아요. 저건 기도도 안 하고 먹는다고.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걸 알고 먹으면 되잖아요. 원래 너무 형식에 갇히기 쉽다니까요. 어제 혹시 새벽기도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지 아리까리한데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 불교 신자인 그 한 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빠져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는 걸 보고, 우리 성도들이 스님이 예불을 드릴 때 내가 유가족으로 속해 있다면 나는 거기서 예불 드리는 스님을 보면서 이렇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참 그 자리에 있으면,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스님이 예불 드리는데 저 자리에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건 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죠. 형식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한번 있는다고 해서 그게 뭐 믿음이 바뀌는 것도 아닐 터인데, 그것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순수성을 얘기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너그러움이 더 예수 믿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때로는 묵과할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보고 회개하는 건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 고백을 할 때에 정결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손을 씻고 발을 닦고 하는, 아이고 이런 더러운 것을 멀리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자꾸 더럽다고 말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정결 예식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법인 구약의 법은 이렇게 한센시병,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리면 마을에서 쫓아내고, 어떤 질병이 걸리면 쫓아내고 해서 격리시킴으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자들을 만지고 그들과 밥을 같이 먹고 그 사람들을 찾아오면 만나주고 다 접촉을 하였습니다. 우리 보고 접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룩을 이루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바리새인이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접촉하지 않음으로, 비접촉으로 거룩함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접촉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분이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점점 이 한국 사회가 분열을 하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부류가 아니면 만나지도 않고 오히려 혐오하고 자꾸 격리시키고 갈라놓는 거, 이건 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디아볼로라고 하는 것은 쪼갠다, 갈라놓는다, 분열시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마음을 갈라놓고, 부부 사이에 마음을 갈라놓고, 목사와 당회원들과 성도들 사이에 마음을 자꾸 이간질하고, 이런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사회에 대통령과 국민의 마음을 갈라놓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과 국민 사이를 갈라놓고, 이런 것은 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런 말들을 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해요. 오히려 격리되는 것을 편애하고 편리하다고 말하고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은 얼마나 우리가 무감각해졌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에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인데,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듯이 정결하지 못하면 공동체로부터 멀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누군가 성도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연합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번 수련회가 잘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우리 한 집사님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우리와 교제하는 거 이런 걸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렇지만 벌써 나온 지 한 4년 5년 된 그런 형제가 한 명 있어요. 자기는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번에 학교에서 캠프를 갔는데 우리 수련회 가는 장소로 갔다 온 거예요. 그 장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아빠, 우리 교회 수련회 가는 장소에 우리가 학교에서 캠프를 갔는데 너무 좋다고, 아빠도 수련회 갈 거지? 아이가 그렇게 아빠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 자리에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가자고 말할 때는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아들이 가자고 말하니까 간다고 약속을 했대. 그 얘기 들으니까 야, 이번 수련회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돼요. 여러분, 저 유초등부나 영유아부에 있는 손자, 손녀나 자녀들을 통해서 안 믿는 또 교제를 끓이는 그런 성인들을, 어른들을 좀 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수련회에 코로나 이후에 하는 수련회인데 가서 너무 교제하는 즐거움을 많이 누릴 것 같아요.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것,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부정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씻어 주시고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우는 자들을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행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청년부와 일반부의 식사 만찬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온 가족 수련회 기금 마련을 위한 중고 장터와 오병이어 반찬가게 행사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